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앙의 때에도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위기를 만난 어떤 부부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꼭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서 소리 나는 그쪽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나는 소리였어요.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멋졌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가만히 있던 장난감 자동차가 그걸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까?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의 예시가 있는 것 같아서 911을 계속 생각하다가 시편 91편 1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이 말씀은 위기를 만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재앙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의 때에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지존자라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존자라는 말씀은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분, 모든 존재를 초월하시는, 모든 존재가 미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어디서나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능자라 말할 때 오늘 우리는 혹시 내가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해주시는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실 걸 말하며,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란 말, 복이란 말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안주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씀은 단순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뜻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전능자와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삶을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이 독립전쟁 때에 1791년 11월 4일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세인트 클레어에서 영국군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장군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패배가 장군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은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나 그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요새라는 말은 전쟁 때에 적군의 포탄이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진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치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 안에 피하면 하나님이 토치카가 되어 주셔서 모든 공격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과 손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적군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옛날에는 방패로 막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6.25 사변에 피난을 갈 때 낙동강 전투가 한창일 때 그 낙동강을 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을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낙동강에서 적군이 쏜 포탄이 우리 위를 계속 지나가며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냥 손으로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포탄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손으로 표현하면서 그 위기의 길을, 어려운 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손으로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피한다는 것은 오늘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여호와를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면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요 사냥꾼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만듭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보호해 준다. 6절에서는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은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네 발을 붙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계속 말씀했는데 13절에 가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이제는 내가 이제 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누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자는 가장 힘 있는 짐승 아닙니까? 독사는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발로 밟고 그런 것도 발로 누른다는 말씀은 가장 어려운 것도 네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앙의 때에도 복을 주십니다. 1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려운 재앙의 때는 다 떨어지는 때요. 경기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때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다 낮아지는데, 다 쓰러지는데 세워지고 높아진다. 우리 다윗이 같은 고백을 했지요.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에 빠지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지고 높은 반석 위에 든든한 기반 위에 세우시고 그 발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난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신이 추하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업신여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 그 존재가 빛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부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해준다. 환난 때에 얘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평안할 때만 아니에요. 그를 건지고 그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 영화롭게 하리라. 미국 독립전쟁 때에 한 영국군 장교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살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총살령을 집행하는 미군 지휘관이 갑자기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지 누가 아느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곳에 와서 목회하게 됐어요. 그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크루즈 강의 캐나다 쪽 마을이에요. 그는 그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니 나는 사랑의 종이다.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마을을 사랑의 마을로 만들 뿐 아니라 건너편 미국 쪽 마을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협조하고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었어요. 죽을 자가 목사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믿습니까?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성경에 보면 장수는 어떤 자에게 주는가 하면 잠언서에서는 의로운 길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장수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장수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가난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몸이 병들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만족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 모든 은혜와 복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는데 모든 복을 주어서 만족하게 오래 살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되 만족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환난 때에도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재앙의 때에 재앙에서 건져 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오래 살게 하시니 환난 때에 재앙의 때에도 이런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재앙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도 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요. 하나님, 이때에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때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때에 나를 만족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피난처로 삼는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는 재앙의 때에도 복을 받는다. 우리 가정은 재앙의 때에도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재앙의 때에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더욱 여호와를 이때에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높여주옵소서.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장수하게 해주시되 만족하게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